집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막상 그 죽는 순간을 지켜드리는 기회는 그렇게 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은 대장암이셨는데요. 대장암의 마지막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암이 다 몸에 퍼지면 장이나 식도가 이제 다 막혀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데, 이분도 마지막에는 캔 반잔 정도의 음료수만 마지막에 가까스로 드시면서 생을 연명해 오시다가 어느 날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뵀더니 의식은 없으신 것 같고 응급실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심장 박동이 굉장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구나. 보통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귀는 끝까지 열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에 대고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사님 구원해 주실 거예요. 힘들더라도 조금 참으세요 하고 찬양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또 한참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선화목적교회 그 변 무슨 목사님은 그런 분 가서 기도해드리면 소생시키는 은사가 있어서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한 1시간 이상 이제 예배를 드려서 지칠 쯤 됐을 때 주변의 교우들이 이제 피곤하시니까 가시라고, 우리가 마지막 지켜드렸겠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이상하게 더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이 빠지는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그 공간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영적 경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임재가 있을 때는 뜨거움을 자주 느낍니다.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제 입에서 찬양이 막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주 찬양을 불렀나? 나의 참된 소망. 막 찬양의 볼륨이 올라가면서 가슴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막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간 느낀 게 주님이 이곳에 오셨나 보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친히 방문하셨나 보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집사님이 소천하시더라고요. 심장 그래프가 이제 마지막 띠 하는데 마지막까지 심장은 천천히 뛰었지만 이미 이제 의학적으로는 운명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는 제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2시간 그 응급실에서 그 좀 진이 빠지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경험을 주님이 시켜주셨는데, 이것이 주님을 믿는 그 결과구나. 우리 사람들이야 가족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중환자실 들어가면 하루에 2번 이상 못 들어갑니다. 잠깐 10분 정도. 더군다나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그 다음에는 발만 동동 굴릴 뿐 그 다음에는 정말 손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의 시간이잖아요. 더군다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살면서 왜 죄를 지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사단이 그 영혼을 사망 권세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최후 결말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친히 오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그를 사로잡아가지 못하도록 그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의 은혜로, 그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사로잡고 영원한 천국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구나. 이 생각이 막 나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도 함께 하시고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다. 무슨 사람이 이렇게 째째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신을 의지하냐. 자신의 힘을 믿어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근본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냥 여기서 잠깐 의식을 잃고 아래로 넘어지면 마치 연약한 사기 그릇처럼 우리의 몸은 그냥 깨져버립니다. 사람의 머리에 있는 동맥 중에 하나만 막혀서 터져도요, 인간은 그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 송태영 집사님처럼, 그분이 송태영 집사님이시거든요. 어떠한 순간에는요, 가족도 함께 할 수 없고 부모도 함께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이 올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009년 12월 갑상선에 암이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요즘 암이 참 많아요. 그 통계상으로 4명 중에 1명은 평생 암에 걸린다고 그래요. 옆에 사람 이렇게 4명 보세요. 그 중에 1명이 평생에 암입니다라고 판정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교회 갔더니 재수없는 소리 하네 그러지 마시고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판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지진 나듯이 이렇게 흔들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 가족은 어떡하지? 내 아내는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다 캄캄해지니까 갑자기 인생이 막 흔들거리면서 순간 막 마음이 어렵게 되는 바로 그때 참 이상하지요. 마음의 깊은 밑바닥에 흔들거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가장 근원적인 내 하나님, 내 구주, 그분을 향한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다른 것은 흔들거려도 흔들거리지 않는 참된 기초가 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그 인생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가 올 때 그 인생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이 그는 영원히 안정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죄성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독립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고 어떤 책을 보면 그 인간의 강력한 독립심을 이렇게 우상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것은 가장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마치 연이 있고 그 밑에 줄이 달려서 연 날리는 사람들이 그 바람을 타고 연줄을 날릴 때 그 줄을 통해서 그 연이 지탱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 줄만 끊어지면 저 사람이 이걸 놓으면 마음껏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붙잡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끊어졌다고 칩시다. 연이 날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연은 그 줄과 밑에 연 날리게 하는 사람의 이 조화를 통해서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다고 끊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락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 뱃속의 태아와 그 탯줄의 어머니의 관계,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나약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자는 세상에서 절대 독립적인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자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 유산 내게 주세요. 부려막심한 놈입니다. 그 당시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죽어야 받는 거거든요. 미리 받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집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구속받는 게 싫었나 봐요. 그렇게 집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기 욕구대로 살면 만족스러울 줄 알았어요. 행복했을까요? 만족스러웠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사기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큰 사기는 맞아보지 않았는데 조그만 사기는 맞아봤습니다. 어느 날 시청을 걸어가는데 중년 신사가 오더니 집이 대전인가 어딘데 차비를 잃어버렸다고 한 3만 원만 꿔주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만 원을 드렸고, 그리고 집에서 전화를 기다렸더니 뭐 옵니까? 안 오죠. 그리고 몇 주 뒤에 시청을 다시 지나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빌렸잖아요. 네, 우리의 삶에 사기 맞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생 최대의 사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의 쾌락을 쫓으며 살면 너 행복해질 거야. 너 만족스러워질 거야.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불륜도 저지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구속받지 마. 교회 다니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갈증. 여러분 막 이렇게 눈이나 온몸이 막 근지러울 때 막 긁으면 시원한 게 아니라 막 더 미치도록 괴로운 거 있죠. 그게 육체의 쾌락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즐겨보면 그 순간은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다음날 눈을 뜨면 인생이 더 허무하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뭐 연예인이나 그 부유계층의 사람이 뭐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피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이유가 육체의 쾌락이라는 것이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더 깊은 목마름과 절망감을 주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 인생은 그 결과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뭐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흉년. 그것도 보통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독립적으로 살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에 어느 날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흉년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어떤 분은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비행기 타고 갈 때 부부가 서로 다른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혹시 이 비행기 사고 나면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자신이 관리하고 그렇게 지키지만 인생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재산이 다 잃어지고 몸의 건강은 다 잃어지고 가정은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지는 흉년. 하나님 없는 삶, 아버지 없는 삶, 잘 될 것 같았지만 그 인생에는 어김없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인천 방주교회 박보여 목사님이 그 믿기 전에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신앙에 깊은 연조가 있는 가정이었지만 어릴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우들이 하도 싸우는 모습을 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싸울 수 없다. 상처를 받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결혼을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현찰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대기업 그 딸과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또 병원을 차렸는데 그렇게 잘 됐다고 그러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땅을 사면 100배로 뛰었답니다. 100배. 하나님이 없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는 본인은 이제 무관심해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이 돈을 통해서 즐기자. 마음껏 즐기자. 그래서 한 달 일하고 또 한 달은 하와이며 세계적인 휴양지를 다니고 골프도 얼마나 잘 치셨는지 싱글이 뭐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싱글 수준 준 프로 정도로 잘 치시면서 그렇게 막 즐기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찾아왔을까요?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정이 깨졌다고 하고요.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100m 달리기 한 다음에 그 뛰는 심장 1분에 200번씩 심장이 뛰다가 갑자기 또 멈추고 그러다가 또 보통으로 뛰었다가 또 막 뛰었다가 또 멈추고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데 당신은 1년 뒤에 죽을지 5년 뒤에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 많던 돈들이 더 이상 하나도 재미가 없고 즐기는 것도 사람이 내일에 약속이 있어야 즐거운 거지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그대로 끝인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집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늘 우울한 얼굴로 있고 그 인생의 흉년 속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데 그 하나님 없던 그 우울한 흉년의 삶을 그 목사님이 겪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시나요? 교회는 다녔지만 가끔 이제 주의를 지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에 두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하고 싶은 걸요 즐기고 싶은 걸요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삽니까? 좀 즐기며 살으면 어때요? 그렇게 지냈는데 결국 이 탕자처럼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 흔들거리고 육체의 건강에 이상이 오고 내 관계와 가진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흉년이 오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주일 말씀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흉년이 찾아온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곤궁하게 되어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탕자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본인은 다 잃어버렸거든요. 본인 힘으로 그 흉년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탕자에게 있었던 소망은 뭐였냐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세 가지의 우리를 향하신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회복될 수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아무튼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종살이라도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저 떠나간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동산 위에 올라가서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계속 그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제가 참 우리 하나님이 그냥 성경만 단편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되게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딱딱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그 경험해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죄에 빠져서 뒹굴고 막 진짜 인간 말종의 그런 모습을 가졌다가 제가 봐도 야 저게 되겠나 회복되겠나? 근데 그분이 막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막 죽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를 용서하시더라고요. 정말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어김없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 자신도 때로는 주의 종이지만 막 실수하고 막 죄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안 돼. 너는 글렀어. 너는 내가 용서 못해. 이렇지 않고요. 언제나 처음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포기치 않고 계신 것이 이 아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들의 처절한 상태를 보고 싸다 싸. 네가 그 짓을 하니까 그 모양이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이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거렁뱅이였겠습니까? 옷이 얼마나 넝마 같았겠습니까? 얼굴은 홀쭉하고 신발은 다 떨어져서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었으니까 발이 다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속에서 그 불쌍한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 문득병 걸린 자,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그 속에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민망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애간장이 녹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픔을 내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내가 막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의 절망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구약에 율법을 받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어서 그 백성이 막 망할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인의 이름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 때 곧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가 썰렁했을 겁니다. 다 무덤에 누워 계실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신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고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얘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막
버선발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이 제 삶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면 뭐 제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제 가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탕자와 같은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가정도 깨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제가 인생을 생각하면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잘 불렀던 노래가 하나가 한마는 이 세상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이 노래만 불렀던 것 같아요. 왜 인생이 허무했냐면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인데 뭐.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 있는 하늘 과연 우주 끝에는 뭐가 있을까?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허무하고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영원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막 되게 목이 말랐습니다. 막 교회를 가고 싶고 막 하나님을 찾고 싶고 왠지 모를 그 목마름에 제 인생에 흉년은 들었었지만 어릴 때 늘 슬펐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왠지 모를 목마름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만나지더라고요. 종교가 아닙니다. 모태신앙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교회 가라, 뭐 성경 읽어라 자꾸 그렇게 하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불확실하지만 저는 안 그랬거든요. 교회 가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말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성경 속에 있는 위인이 아니라 지금 저를 만나주시면서 제 속의 고요함과 제 인생의 흉년을 변화시키실 살아계신 구세주더라고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주님, 그분 만나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제 인생에 돌아왔을 때 변한 것이 뭐냐면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닌 걸 아니까. 제가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공허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암 걸린 상가처럼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전에는 없었던 평강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전에 없었던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하나님으로 내 영혼은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온 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겼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의 누더기 같은 삶을 주께서 다 씻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시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의 관계다. 그리고 가락지의 의미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상처 입은 발에 부드러운 신발을 신겨주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그 사명을 그분께서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처럼 감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에 어떠한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어떠한 잃어버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옷을 벗겨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자녀 삼게 하시고 그 발에 치유와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으로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이 시간에 오신, 제가 어제 아무튼 늦게까지 12시까지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흉년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즐길 거 다 즐겨봤지만 결국 다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회복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완전히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